뭐 소개를 하게 무슨 소개를 하고 아 저기 교수님 소개도 하고 소개를 하시고 하셔야지. 아니 교회사 강의를 맡은 어. 하시면 됩니다. 네, 따로 되니까. 예, 교회사를 맡은 조규현 교수입니다. 잠깐만요. 화면 전환을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초대 교회사 후편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 아들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392년에 기독교를 국교화함으로써 기독교는 외형적으로 그 커가는 그 발달된 그런 모습을 띱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 내에 그 이단 사상이 그 골치를 아프게 했는데 그 이단 사상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비온파입니다. 에비온파는 신성과 동정녀 탄생을 부인합니다. 양자론을 주장합니다. 그 양자론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해서 아들로 만들었다. 이게 이제 양자론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율법의 배반자라고 비난하고 할례를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온건 나사렛파인데 이 사람들은 그 신성과 동정녀 탄생 부활을 다 인정했고 바울을 진정한 사도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관한 한에는 유대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지킬 의무가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카사파인데 동정녀 탄생 부인하고 바울을 배척하고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을 지킬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꼭 하나 알아야 될 이단이 양태론적 그 단일 신론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마치 우리가 그 물을 이야기할 때 물은 H2O인데 고체식으로는 말하면 얼음이 되고 또 기체는 수증기가 되고 액체는 우리가 말하는 물이다. 그 성분에 있어서는 H2O지만은 그 양태에 있어서는 세 가지를 나타낸다 하는 이것이 양태론적 기독론인데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뭐냐 하면 성부 이 양태론은 테툴리안이 그 주장을 하는데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삼위일체를 할 때 이 체는 본질을 이야기하고 이 위는 페르조나에라고 해서 가면이라
이 가면은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지듯이 그 역할이다. 이런 거겠습니다. 본질은 substantia라 해서 체를 본질 위로 가면 역할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인데 그 역할에 있어서 성부의 역할, 성자의 역할, 성령의 역할이 있다. 이런 이제 주장입니다. 이 얼른 들으면은 맞는가 싶어도 이것이 맞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같다 이런 표현보다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비유컨대 이 팔, 다리, 머리 이건 하나입니다. 팔도 이 몸에 하나고 다리도 하나고 머리도 하나입니다. 따로따로 분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팔, 다리, 머리가 하나이고 역할에 있어서 다르다 하면 안 됩니다. 팔이 일할 때 다리와 머리가 같이 일합니다. 머리가 일을 할 때 팔, 다리가 같이 일합니다. 그러니까 역할론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게 양태로인데 이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다. 그 다음에 마니교입니다. 이 마니교는 일종의 그 신비주의인데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강조하고 영지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영지주의가 뭐냐? 영지주의는 영을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영의 세계를 아는 지혜를 가진 자만이 구원될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영은 귀한 것이고 육은 천한 것이기 때문에 육은 아무렇거나 해도 구원과는 관계없다 하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현설을 이야기합니다. 영지주의의 가현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빌려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육은 인간의 육을 입은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 하는 것이 가현설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 초대교회로부터 굉장히 기독교를 괴롭혔던 그런 이단 사상입니다. 그 다음 마르시온입니다. 그 마르시온은 역시 그 영지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었고 바울만이 예수의 복음을 왜곡시키지 아니한 유일한 사도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 마르시온 교회가 사용하는 성경이 따로 있어요. 그
바울 서신을 수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덧붙이고 성경을 삭제하고 자기 멋대로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요. 그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에 대한 그 논쟁이 이제 초대 교회 후반기에 가면 대단하게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삼위일체에 대한 이단 사상이 여기에 말하는 터툴리안의 이런 양태론적 기독론 이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오리겐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쪽에 유명한 교부인데 신학자인데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삼위일체론을 이야기할 때는 성자, 성부, 종속 이걸 주장합니다. 뭐냐면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는 겁니다. 성자는 성부의 피조된 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자가 있지 아니한 때도 있었다 이런 주장이죠. 그럼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 이거 틀립니다.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 하면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라든지 성자가 없었던 때도 있었다든지 이런 주장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리겐은 성부와 성자는 위계가 있다 했어요. 성부가 위고 성자가 아래다 하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것도 이단이고 이것도 이단 사상입니다. 우리가 하나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다소 작은 것에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단이다. 통째로 그 사람을 매도하면 안 됩니다. 터툴리안이나 오리겐이나 이런 사람들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이런 약간의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견해와 차이가 있지만은 아주 위대한 신학자들이고 초대의 교부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제 터툴리안 또 오리겐 이런 사람 또 아리우스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합니다. 뭐냐? 이 로고스를 다른 인간들보다 더 많이 받은 그런 지혜로운 자일 따름이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이제 이런 주장이죠.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이런 주장이 쫙 있게 되는데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한 70년 동안 그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갑론늘박 계속 토론하다가 325년에 그 니게아 신조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그럼 다음에 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또 기독론의 삼위일체론에 대한 이단 사상이라면 기독론에 대한 이단 사상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고스 육체 기독론입니다. 로고스 육체 기독론이라 하는 것은 아까 이 아리우스가 이야기했듯이 똑같은 인간인데 로고스를 더 많이 받아서 더 지혜로운 자일 따름이다 하는 것이 로고스 육체 기독론입니다. 또 하나는 부본성 기독론인데 Two Natures 두번성 기독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스토리우스가 이런 주장을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한 지붕 안에 인성과 신성이 한 지붕 안에 신성과 인성이 내재한다. 인성이 활동할 때는 신성이 가만히 있고 신성이 활동할 때는 인성이 가만히 있고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건 참 위험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팔이 일할 때 다리와 머리는 다른 몸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일하듯이 신성과 인성은 같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본성이 육체 안에 같이 가지고 있다. 이런 주장은 맞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시릴이라는 그 사람은 반신반의를 주장하는데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그런 이상한 그 인간과 다른 그런 존재다라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기독론에 대해 가지고 계속 종교 회의에서 토론을 하다가 나중에 421년입니까? 그 캘케톤 종교 회의에서 신조를 만들어 내지요. 자, 저런 이단 사상이 그 초대 교회 그 후반기 때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을 때 교회에서는 신조를 만듭니다. 그 신경이 대표적인 것은 바울의 신앙 고백, 그 다음에 이그나티우스의 신앙 고백, 또 터툴리안과 이레니우스의 신앙 고백, 저스틴의 신앙 고백, 그 스모나 장로들의 신앙 고백, 이런 신앙 고백들이 나와서 이단 사상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이 옳다,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유명한 그 신앙 고백서가 로마 신교입니다. 이 처음에는 이제 질문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신앙 고백서처럼 이렇게 되었죠.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초대 교회 때부터 널리 인정되어 왔던 그런 교리들을 한 곳에 모아서 신앙 조목들을 만들었는데 한 7, 8세기경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을 본문으로 확장해가지고 범국가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그 샤르맹 대제 때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경 형성인데 구약은 약 100년경에 야분의 종교회의에서 확정됐고요. 신약 정경은 367년에 아단타이스에 의해서 설정되었고 이게 채택된 것은 397년 때 27권으로 정경되었고 1546년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27권으로 정경으로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초대교회 때 신학의 특징이 전혀 로마 쪽에 라틴 신학하고 이쪽에 안디옥 쪽에 안디옥 신학하고 또 이 이집트 쪽으로 해서 알렉산드리아 신학 이 신학이 이제 대표적인 오늘날까지 그 영향을 미쳐오는 신학인데 그 크게 말하면 라틴 신학은 그 의식이 되게 발달합니다. 신앙이 아주 의식적입니다. 오늘 캐톨릭 쪽의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 알렉산드리아 쪽은 상당히 그 교리 쪽입니다. 철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오늘날 신학, 사상 이쪽이 많이 이제 발달된 그런 특징을 갖고요. 안티옥 이쪽은 성경 말씀 그 자체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뭐랄까요? 이 교리고 이건 하나의 그 의식적 신앙이고 이거는 그 말씀에 붙들려 있는 어떤 그 영적인 그런 신앙의 노서이라 할까요? 이런 특징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이 캐톨릭의 의식적인 신앙 노선은 여기에서 연유됐다고 볼 수 있고요. 개혁주의 사상 하면서 신학의 어떤 그 틀을 잡아주는 것은 이쪽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캐톨릭도 그렇고 이 개신교 쪽도 그렇고 여기 조금 부족하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가서 저게 라틴 신학 지역의 이제 카타로고입니다. 유명한 신학자들이 라틴 신학은 터툴리안이고 알렉산드리아는 오리엔, 또 안디옥 신학은 이레니우스입니다. 나머지 이제 구체적인 것은 그 자세히 나중에 보시고, 그럼 이제 라틴 신학의 그 터툴리안과 그 서방 신학인 터툴리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터툴리안은 카르타고 출신이고 라틴 신학의 아버지라 합니다. 유명한 분입니다. 193년에 기독교에 개종해서 그 나중에 잘못해가지고 몬타누스파의 그 신비주의죠. 종말을 이야기하는 그런 파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 용어를 라틴어로 발전시킨 사람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피는 씨앗이다 해서 순교를 강조했던 사람이고요. 또 이분은 철학 이성과 신앙을 구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덴과 예루살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또 아카데미와 교회 사이에 무슨 일치점이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이성과 신앙을 구분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재미있는 것이 취득시효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단은 성경을 가질 수가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미 기독교가 성경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기독교인의 것이지 이단 편에서는 성경을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틴 신학의 그 유명한 인물로 키프리안이 있습니다. 이분은 북아프리카 교회 감독으로 독신과 청빈 생활을 하면서 그 성경 연구를 많이 했던 그런 분입니다. 유아 세례를 최초로 인정한 사람이고요. 노바티안주의를 배격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고 교회는 어머니이고 방주이기 때문에 교회를 배격하는 자는 구원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신학의 그 유명한 분이 클라멘트입니다. 클라멘트는 알렉산드리아 신학의 정초를 놓았던 분이고, 아테네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190년에 쯤 돼서 12년 동안 알렉산드리아의 문답학교 교장으로 활동했고, 기독교 진리와 헬라 철학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철학은 신학의 신여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영의 지식의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영지라는 용어를 채용했습니다. 오리겐은 그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배격했습니다. 오리겐은 그 극단적 금욕주의를 취했으면은 이분은 금욕주의를 배격했고,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
소위 그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을 이분이 많이 했습니다. 그 루터 같은 사람은 성경 해석의 원칙이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알레고리적 그 성경 해석을 루터는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이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이 이런 것으로 하다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구약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오리겐이 말하는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도 참고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모든 것을 전부 다 그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을 하니까 문자 그대로 성경해 주라. 그 루터 성경 해석에 참 그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어가 있잖아요. 너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그건 뭐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하지 말고 문자 그대로 그걸 성경 해석도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성경 중심은 그리스도 중심에서 해석이 되어야 되지 그리스도를 빼고 성경 해석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주장을 루터가 했습니다. 루터가 이제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은 그 오리겐의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이 중세 때 너무 유행했기 때문에 이를 배격했습니다. 자, 오리겐입니다. 클레멘트 제자입니다. 유명한 분입니다. 성경신학자고 조직신학자고 변증적 기독교 사상가인데 이 사람은 저수를 한 6천 권의 저서를 남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성경 주에는 문자적 해석과 영적 해석을 함께 중요시했고, 여기 말하는 풍주적 해석, 아까 그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인데, 또 모형적 해석도 무시하지 아니했다. 모형적 해석. 오리겐의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도 참 중요하지만은 루터한테는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이 좋지 않다고 이렇게 무시해 버립니다만은 모형론에 있어가지고는 그 오리겐의 이 영향이 오늘날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모형론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칩니다. 이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 바쳐지는 그 모형이다. 이런 식의 해석입니다. 그 모형론입니다. 다윗 뭐냐?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럼 결국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그 이스라엘은 영적, 오늘 말하면 성도를 말합니다.
크리스천. 이것이 이스라엘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의 모형으로 해석하는 것이 모형론입니다. 오리겐이 이런 점에 있어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깊게 성경 해석했죠. 이분은 저스틴처럼 철학과 신앙을 잘 활용하자, 조화를 하자 하는데, 이 철학은 신앙을 신앙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기초가 바로 철학이기 때문에 이성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이성적인 철학적인 지혜를 준 것도 선물이다. 이거를 잘 활용하면 신앙에 들어갈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나 이제 이 터툴리안 같은 사람은 철학과 신앙은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 쪽에 유명한 분이 이그나티우스입니다. 이분은 순교자입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자기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라, 이렇게. 바울을 존경했고요. 율법주의, 가현설, 이걸 배격했습니다. 가톨릭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고요. 또 교회의 감독, 장로, 집사 직분을 두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의 그 친구가 요한이고요. 요한의 제자가 폴리카베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한의 제자가 폴리캅인데, 이 폴리캅의 친구가 이그나티우스입니다. 폴리캅의 제자가 바로 이레니우스입니다. 교회의 그 최초의 위대한 조직 신학자로서 교회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주고요. 평생토록 이단, 영지주의와 논쟁을 벌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철학을 배격하고 오직 계시만 인정했습니다. 성경과 사도의 권위를 인정했고요. 이분의 그 재미있는 용어 중에 총괄갱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총괄갱신이 뭐냐 하면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인류의 대표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첫 아담, 마지막 아담, 이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첫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첫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둘째 아담들, 마지막 아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새 창조,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는 새로운 피조물로 인간을 새 창조, 재창조해 버립니다. 이런 내용을 총괄갱신이라. 이레니우스의 총괄갱신의 그 사상이 바로 이겁니다. 참 이래 해석하는 거 보면 이레니우스가 그 위대한 교회 신학자라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그 다음에 이 역사를 구속사관으로 보았습니다. 이레니우스가. 그 다음 안디옥의 그 유명한 그 크리소스톰은 천부적인 언변과 그 박학한 헬라어 실력 그리고 뜨거운 열정과 신앙적 확신으로 또 아주 명쾌하게 성경을 해석해 가지고 설교를 하면 귀에 탁탁 들어오도록끔 그렇게 참 유명한 황금의 입이라고 할 정도의 그런 분이 크리소스톰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유명한 분입니다. 이 사람은 그 알레고리적 해석과 신비적 해석을 멀리하고 아주 문법적이고 역사적이고 주석적 방법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시간이 좀 답답하고 곧 되네. 한 4, 50분 만에 4, 50분 안에 딱 맞네. 아, 이 사람들 없으니까 말이 자꾸